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연기편 말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꼬살라국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외도인 말룬키아에게 말씀하셨다. 말룬키아여, 어떤 사람이 강한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면 그의 친척이나 친구는 빨리 의사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나에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나에게 화살을 쏘았는지, 이 독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야 화살을 뽑겠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마도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중생의 고통을 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할 뿐이니라. 내가 해명해야 할 것은 해명했고 해명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해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내가 해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계는 시간적으로 무한한가 아니면 유한한가? 세계는 공간적으로 유한한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것인가? 영혼과 육신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말룬키하여, 내가 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거룩한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수행의 목적과도 관계가 없으며 욕심을 떠나는 것과도 관계가 없으며 깨달음이나 열반으로 이끌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란 걸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근데 적당한 장고나 시행착오는 참 약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너무 장시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오로지 불법의 대의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바깥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당하게 장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 세상을 다 바쳐서 계속 시행착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옛 조사님들 말 턱 믿고 부처님 말씀 그냥 탁 믿고 그냥 탁 앉아서 내 마음을 살피면 그뿐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지 적당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면 될 것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다따와 외도 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뵈려고 했으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 비구들이 선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원정사에 들리기도 전에 외도가 머무는 곳에 먼저 들렸다. 외도들이 수다따 장자에게 물었다.
외도들도 알 거 아니에요. 대부호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의 1등 신도라는 걸. 그래서 이제 물었겠죠. 장자여, 사문꽃다마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소? 수다따 장자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는 것은 내 분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자 당신이 꽃다마의 견해를 모른다면 비구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라도 말씀해 주시오. 죄송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한 모릅니다. 그렇다면 장자여,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일부라도 말해 주시겠소? 예, 수다따 장자가 만약 당신들이 가진 소견을 먼저 말해준다면 나도 말하겠습니다 하자, 거기에 있던 외도들이 각기 한마디씩 합니다. 이 세상의 중생들은 영원하다고 보는 외도,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세상이 무한하다고 보는 사람, 유한하다고 보는 사람, 영혼과 육체는 하나라고 보는 사람, 다르다고 보는 사람,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보는 사람, 없다고 보는 사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또 보는 사람,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를 듣고 수다따 장자는 자기의 견해를 말을 합니다. 내 소견으로는 중생이란 것도 모두가 짜맞추어진 것, 유의법을 말하죠. 짜맞추어진 것이니 여러 가지 인과 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여러 가지 인과 연이 어우러져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인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까르마를 말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인과 연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못한 것이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실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한 견해들에 대해서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영원하다는 등의 견해들은 생각하는 것이 주도 면밀하지 못한 데서 생기거나 남들의 말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견해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요, 무엇인가에 대해 궁리해서 생기는 것이며, 무엇인가 어떤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짜맞추어진, 좀 전에 말했던 유의법적인 생각을 인연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은 덧없고 무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은 덧없고 무상한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만이 진실이요, 그 밖에 소견을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갖 괴로움의 근본입니다. 그런 삿된 견해에 집착하면 괴로움과 관련되어 나고 죽는 윤회의 가정 속에서 더욱 큰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 삿된 견해에 집착하면 괴로움과 관련되어 나고 죽는 윤회의 가정 속에서 더욱 큰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윤회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가 실제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치원이었죠.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는 그 망상, 세상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그런 착각, 그렇죠? 이 외도가 말하죠. 그렇다면 장자여, 중생이란 것이 업이 모인 인연들로 어우러져 있게 되는 것이라서 무상하고 괴로우며 나라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신도 지금 역시 온갖 고통의 근본을 만들고 괴로움과 관련되어
라고 죽는 가운데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 되지 않소. 그래서 장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좀 전에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말한 견해에 대하여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견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당신은 우리들의 주장과 같은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수다타 장자는 외도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나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뵙니다. 그래서 외도들과 나눈 대화를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자여, 참으로 잘했소. 외도들의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여 비판하여 바른 견해를 더욱 열심히 전해야 할 것이요.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다 같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요. 법을 구하고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을 수행에 관한 욕심도 똑같은 욕심이라고 말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욕심이란 건요, 내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어서 무언가를 쫓을 때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법이나 수행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 길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욕심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과 연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까르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인연이든 별 생각 없이 가면은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죠. 하지만 어떤 인연이 되었건 그 인연 속에서 법을 추구한다면, 불연의 인연으로 승화시킨다면, 끝없이 갈구하고 고민한다면 업의 차원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프지 않길 바란다면 맺어놓았던 그 인연들, 가족, 남편, 자식, 도반, 친구, 이런 인연들에게 머무르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 안에서 수행자로서, 자수행자로서 도리를 명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침묵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이번 생 사람은 받은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번 장을 마무리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오늘은 말의 승리.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패배입니다.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에는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번뇌를 키우는 것이라서 패배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이 책이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싸워서 얻는 물질과 정신의 전리품이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어리석음을 부추겨 파멸로 이끕니다. 승자의 교만과 패자의 절망은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승리란 한순간의 만족에 불과합니다. 투쟁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승리한 자도 없고 패배한 자도 없습니다.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고 이 경험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순간의 마음이 경험했을 뿐이고 이 경험도
인해 사라지고 맙니다. 작지 않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 말의 승리란 부분. 심지어 우리가 법당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정말 내 개인적인 수행이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나의 업식을 녹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께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달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노고를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아닌 삿된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나 수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기도가 수행이 수승한다고 한다 하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의미로 삿된 의미로 한다면 그게 제가 평소에 말했던 기도지옥이고 수행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굳히게 되네요. 우리 다만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라는 줍는 그 행위가 정말 법에 가깝지 않는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도반한테 잘못이 있다 할지언정 내가 지혜로운 무건으로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그 도반이 정말 진실로 알아차리고 참여하게 될 수만 있다면 10번이건 100번이건 그 도반 앞에서 지혜로운 무건으로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인욕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런 섭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성근공덕 일으키는 복 짓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